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복음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가신 사건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다르게 말을 한다면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신 거고요. 하늘로 가신 것은 높아지신.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거고 하늘에 다시 가신 거죠. 자, 잠깐 앞에 부분 좀 반복하면서 합시다. 우리 이 복음은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낮아지셨다는 것은 먼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낮아지심은 사람으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먼저 비웠다. 비움. 그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움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이때부터 구원의 역사, 복음이 시작이 된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성육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그는 성경을 보니까 종의 형체로 왔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그죠? 예수님이 온갖 고초 모욕을 당하면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의 몸으로서, 의인이지만 죄인의 몸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죄 없이 사셨던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 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그 힘든 것 때문에 우실 수 있느냐? 통곡하셨다. 참 이게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그래서 눈물로서 간구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복종시킨 거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안 됐다. 그래서 사람 오실 뿐 아니라 참 모든 걸 버리고 사람으로 오실 뿐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쉬운 건 아니거든. 정말 힘든 그 일을 성자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장사 지냄. 그죠?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공인된 원문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본문에 보면 공인된 원문을 보면 장사 지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인간이 당할 비참한 상황,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서까지 내리기까지, 거기서 인간이 당할 저주와 고통을,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낮아지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낮아지심, 이 대가,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온 거죠. 결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제일 더 높일 수 있는 우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셨다. 높아지신 거죠. 높아지셨는데, 처음으로 높아지시는 이 부분은 부활입니다. 예전에 했던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짚고 바로 넘어갑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켰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 마귀 근세를 깨뜨리는 승리의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이 열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인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성천입니다. 성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사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영광을 회복. 자신의 그 영광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셨다.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성천 자체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한 사건이 바로 성천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계속 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앉으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 이 사건, 이것이 지금 주님이 현재의 모습이죠. 현재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린 분이 아니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먼저는 지난주 좀 나누었지만은,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 하늘 보좌에 앉았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우리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우편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이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나. 이 만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의 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간, 천사, 모든 자연세계, 모든 것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사건은 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했는데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죠. 등극. 원래 만왕의 왕이셨는데 그런데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었잖아요. 마귀의 권세와 정사와 능력이 있었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있었고 그 쫄따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신 거죠. 권세와 권능을 다 하나님께 무력화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자를 다 깨뜨리시고 이분이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만왕의 왕이 딱 되어주신 겁니다. 진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교회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도 보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야 되고 주되심을 생각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만물에 존재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까? 이분을 우리 주로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주인입니까? 어떤 주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신 그분을 나의 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분이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계심.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단번에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걸 좀 지울게요. 나중에 좀 내가 적어야 되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계속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소, 예수님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하늘나라를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늘 보좌에 가셨다,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성소고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럼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셨는가 보니까 6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으므로, 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한 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영원한 속죄.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한 영원한 제사.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는 끊임없는 제사가 진행되어 왔잖아요. 끊임없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자신의 구원의 사역, 희생의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최종적인 용서를 얻었다는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의 모든 영원한 이 구원의 사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최종적으로 이 죄가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이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있는 이 자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한번 딱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장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 두 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죄, 우리 불법을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바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놓을 때마다 내 죄를 전가시켜 그 짐승을 죽이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앉으셨기에 우리 죄와 불법이 사함을 받고 기억지 아니하고 이제 두 번 다시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하나님 보좌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지성소. 하나님 계신 것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천년만년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왜? 그분은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하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죽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생명의 불멸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제 제사장의 대사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기에 속죄의 이 제사가 효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대제사에 하는 것은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는 이 십자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해결해 놓으셨고, 이제 이 대제사장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에서 간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신이 흘리신 피를 근거하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으로 계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흘린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들이 나의 피를 붙들고 넣을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참 만나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정상에서 아무 일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로마서 8장 34절도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효력이 있는 거죠. 왜? 앉지 않으면 이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렸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이분이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확정이 안 되니까 그분이 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의 보혈의 그 피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 우리가 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뿐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 길을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기에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기에 우리는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는 어떤 은혜의 보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지 않으면, 그분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축복인지 아십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구약은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절대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고, 당당하게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주님이 희장이 되셔서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로 이제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가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못 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따라 긍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하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것만 마칩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오게 되는 성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대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성전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리가 되어질 때 신약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신약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영,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생수의 강처럼 터져가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늘 보좌 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좀 봅시다. 요한복음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신약의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이시죠. 우리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언제 오셨느냐라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더라,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령님이 언제 오셨나요? 신약의 성령님은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죠. 그 신약의 성령님이 처음 오신 때가 바로 오순절 마가 이 다락방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처음으로 돌아오신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잖아요.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날 왔는데 이 방언이 되니까 각 나라 사람들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로마 말을 해요. 다른 나라 말을 막 해요. 야, 이게 뭐야? 그들이 마음껏 언어를 막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세수를 취했나? 라면서 조롱을 하니까 그들이 앞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런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2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오는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우편 좌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우편 좌편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세의 영광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대요. 자기와 동등한 자리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2장 3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들어 내신 거죠. 앉게 하셨는데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니까 비로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교회 머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주님이 하늘 보지 않지 아니하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필요한 성령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만물의 위치를 보면요. 만물의 위치를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죠. 그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보니까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어. 만물 위에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그 다음 위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만물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가장 높은 자리고 그리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만물 위에. 위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지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배받는 만물이 나오는 거죠. 만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갈 때 어디를 통해서 다스리냐?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확정시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영역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게 하는 이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때 만물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려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위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교회가 다스려 가는 거예요.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강하면요, 세상은 교회 앞에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이 교회를 침범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 교회가요,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정확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주기도는 하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이걸 위해서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교회의 성령을 날마다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보좌 가운데 이 계신 이분의 이 사역이, 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계속 자신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계속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셔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으로 그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 가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